오늘 말씀은 인내로 경주를 달리자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읽혀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성도들이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이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인내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또 인내의 본보기가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많지 않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읽으신 본문 말씀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광과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생명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열심이나 한 사람이 어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 형제님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이나 그 사람의 평판이나 어떤 종교적인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성경책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11장 끝까지 구약의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결단과 순교와 헌신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최종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평판과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고 피부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듣고 있지만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성경은 이 사람들의 그런 여유로웠던 한때 좋은 시절이나 행복했던 어떤 한때의 기억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당했던 아주 힘들고 수고했고 주님을 향해서 그들이 달렸던 아주 힘들었던 시기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늘에서는요,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지킬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하늘에 가시면 그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장차 하늘에서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막이나 산과 동굴이나 땅굴에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장차 하늘에서는 믿음으로 고통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수고는 오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이 땅에서만 증명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그 가치가 빛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반대가 된 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축복과 번영과 그런 좋은 것들을 그대로 하늘까지 가서 계속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11장은 저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장 말씀은 인내의 장이라고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에 따르면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경주대회에 참석한 그런 선수들과 같습니다. 꽤나 이 긴 경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참석한 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이 관중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바로 11장의 믿음장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경주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또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이 경주를 마친 자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 경주를 마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맹렬한 불꽃 속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가면서 이 경주를 마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 것인가 한 상상을 해보니까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경주에 참석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환호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경주에서 쓰러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절대 이 경주에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은 모든 경주자들을 응원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서 개역성경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이 좀 다르지만 텍스트는 다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경주는 인내로 달려야 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한자로 참는다는 뜻의 인자입니다. 또 내자는 견딘다는 뜻의 내자입니다. 이게 두 개가 결합된 말이 인내.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글자 중에 이 인자를 보면은 이 한자가 참 재밌더라고요. 참는다는 인자, 참을 인자를 혹시 쓸 줄 아신다면은 아실 텐데 이 두 글자로 또 합쳐져 있어요. 이 칼 도자가 있는데 칼 도자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 칼 한 자루가 마음 위에 놓여져 있는 게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 같아요. 절박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칼이 내 마음에 놓여져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 참는다는 뜻입니다. 쉬운 일이나 익숙한 일은 우리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고통과 수고와 땀과 노력이 따릅니다. 때로는 이 결말이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만으로는 이 경주를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12장을 저는 추가로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경주를 반드시 달려야 하고 이 경주를 또 다 마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이 경주를 할 것인가, 이 경주를 하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이 아니라 이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하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내로 이것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라토너 중에 제프리 호프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라톤 인생을 돌아볼 때 마라톤은 과연 무엇과 같습니까? 라는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질문을 했는데 짧은 한마디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마라톤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라톤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는 이런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주는 한 길만을 가는 것이구나. 경주는 중간에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또 경주는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진행되지만 정작 나는 쉼없이 달려야 한다. 관중들은 여유롭게 박수치고 나의 경주를 구경하지만 나는 계속 달려야 한다. 그래서 경주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이 경주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고인데 경주에 참석하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 기록된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동 좋아하시면은 운동을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 있는 것도 있겠죠. 전 다 본 건 아니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운동선수가 자신의 유니폼에 아주 튼튼한 주머니 하나 달아놓고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것을 경기에 너무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서 그것을 지니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불편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물며 옷에 들어가 있는 천의 재질, 실밥의 재질도 가벼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경주자의 그런 운동선수들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가볍고 좋은 재질이어야지 운동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아니면 정말 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인데도 아직도 그 무거운 것들을 지닌 채로 경주에 임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고 항상 돌아오면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이 항상 후회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와서 짐 정리를 할 때 보면 여행 가서 한 번도 쓰지 못한 물건이 많이 있어요. 추울까봐, 날씨가 이럴까봐. 여분으로 옷을 몇 벌을 챙기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꺼내보지도 않은 옷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닥에. 어쨌든 꺼내보면 이렇게 약간 서늘해요. 캐리어가 차갑기 때문에 어떤 세면도구에 관련된 거, 어떤 화장용품, 옷, 외투, 꺼내보지도 않은 물건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다음에 넣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조금 덜어서 가져가야지 했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떨쳐버려야 하는데도 버리지 못한 것들은 잘 버릴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떨쳐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의해야 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입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조금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잘 아는 구절이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주를 다 마쳤을 때 그에게 의의 왕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썩거나 훼손되는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왕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도 받아야 되는 왕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경주를 하면 경주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경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주는 이겨서 상을 받는 것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주할 때 임하는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우리가 그 경주를 끝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몹시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순간이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순간, 이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 기쁨과 소망을 희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 기쁨과 그 소망에 견줄 만한 것들을 언제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사탄이 우리를 잘 아는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견줄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흉폭하고 잔인하게 보이는 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인내로 달리는 경주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이 죄는 경주자로 하여금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는 경주를 쉽게 포기하고 좀 쉬어가라. 좀 그만 달리는 게 이제는 충분해. 좋을 것 같아. 라고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달리다가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 이 정도면 충분히 달렸으니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정하시고 상을 주실 거야.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성도들의 인내를 혐오하고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인내로 그 경주를 꾸준히 마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주를 소홀히 하고 포기할 때 오는 그 편안함보다 경주에 최선을 다할 때 느끼는 수고와 그 땀이 주는 그 희열과 환희가 저는 더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극도로 취약하고 얼마나 불완전한지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히 이 인내로 이 경주를 다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읽으셨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쁨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치와 조롱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수치를 모면시켜주는 대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서 멀어지게 했고 또 그들이 경주에서 탈락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몸을 죄로 물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저는 마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귀는 결승선을 넘어선 영역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올무는 오로지 경주할 때만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사탄은 패배한 적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무너졌고 그의 합법적인 권한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발휘될 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마귀는 그 속임을 통해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삶에서 그 경주에서 미끄러져서 좌절과 슬픔을 주려고 밤낮 없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시고 그 믿음을 모두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 경주를 완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로 경주하시는 동안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한없는 칭찬과 기쁨을 주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굶주리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부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반의 아픔을 또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곳이 없어서 들판을 헤매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순간 슬퍼하셨고 여러 번 우시기도 하셨고 또 수치를 당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마저도 인내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속도가 늦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에서 달리는 사람도 가끔 볼 때도 있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그들의 손을 잡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업고 달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경주를 하다가 죽지는 않잖아요. 오늘 12장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통도 인내로 다 감당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이고 그 기쁨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어떤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으며 어떤 슬픔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경주는 그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또 저와 성도님들의 눈이 내가 볼 수 있는 곳에만 보지 않고 저 먼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결승점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면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편안하며 극도로 위안을 받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갖고 그쪽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LA 가시는데 또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목사님한테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디모데후서 4장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